고향 많이 하셨어요? 네. 오후에는 화엄경 문명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불교의 가르침은 계, 정, 해, 삼학에 다 거두어 들여지는데 주로 경전은 정에 대한 법문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떤 경전이라도 대성경전은 삼매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시작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경전은 정에서 서라고, 또 율에 대한 거는, 계에 대한 거는 율장에서 주로 서라고, 그 다음에 논장에서는 해에 대해서 설한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이 화엄경 속에는 사실은 계정해가 다 들어있고 경률론이 다 들어있어요. 화엄경이 물론 경이지만도 경률론이 다 들어있다는 것은 오늘 하고 나면은 내일은 정행품 한데, 정행품도 우리 행을 깨끗이 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범행품 이런 것도 결국은 계율에 대한 이야기고, 십지품 가운데도 이구지 법문은 전부 계율에 대한 이야기라요. 지금 하는 거는 이 보살 문명품이라, 이 문명품이란 말은 60권 함경에서는 명란품이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힐난에 대해서 밝혀준다, 그런 뜻이니까 쉽게 말해서 가장 논리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자장가가 딱 좋아요. 자장가 좋으니까 자장가가 될만 하면은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업가, 중생의 이 업가가 아주 심신미묘한 그런 도리를 논리적으로 밝히고, 또 중생 업가에 따라서는 설법이 심신미묘하다 하는 걸 밝히고, 또 복전, 삼보의 공양을 올린다든지, 또 병자를 간호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복전이 되죠. 그 복전이 심심한 거, 또 그 다음에 바른 가르침이 심심한 거, 그 다음에 또 바른 수행이 또 깊고 오묘한 거, 그 다음에 조도, 바른 수행을 도와주는 그런 방법이 오묘하다는 것, 그 다음에는 일성도리가 심심미묘하다는 것, 또 부처님의 경계가 심심미묘하다는 것,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게 다 하자면은 몇 시간 해야 되니까 오늘은 1시간만 할 거니까 조도 심심부터 할 테니까 합장하시고 원문을 한번 들어주시렵니까? 그때에 문수사리보살이 지수보살에게 말하기를, 볼자야 불법 가운데 지혜가 상수가 되거늘 열에는 무슨 까닭으로 혹은 중생을 위하여 보시를 찬탄하고 혹은 계율지님을 찬탄하고 혹은 참는 것을 찬탄하고 혹은 정진을 찬탄하고 혹은 선정을 찬탄하고
혹은 지혜를 찬탄하며 혹 다시 자비사를 찬탄하야이까 마침내 오직 한 법으로서 진리를 얻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게 함이 없나니까. 이거 이제 질문 부분인데, 이 문수사리보살이 물어요. 근데 문수사리보살은 지혜제일이니까 사실은 자기가 모르는 게 없죠. 그러나 중생의 의심을 대신해서 물어주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 불법 가운데는 지혜가 어때미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처님 기회를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고 인욕하고 정진하고 선정 닦고 이래 하지만도 그 근본은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가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다 그래요. 그 반야가 들어가지 않으면 바라밀이 안 돼요. 바라밀이라는 건 뭐냐? 도피한 완성이라고 하죠. 근심 걱정이 있는 세계에서 근심 걱정이 없는 세계로 간다든지, 혹은 본래 근심 걱정이 없는 도리를 통달해 버린다든지, 그걸 다 도피안이라 그런데, 피안에 이른다 그런데, 근데 그 바라밀을 성취하려면 지혜가 어때미란 거야. 보시도 남에게 음식을 공양 올린다든지, 어복을 공양 올린다든지, 또 창약을 공양 올린다든지, 방사를 지어준다든지, 이런 게 다 좋은 거지만도 지혜가 없이 하는 보시는 다만 인간적인 복만 받는다면, 유의의 복만 받지,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복이 되지 아니해요. 또 계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를 잘 지킨다고 여름에 여자가 물에 떠들어가는데 나는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여자 몸에 손을 대일 수 없으니 잘 내려가세요. 그래 하고 있으면은 그 계율 지키는 뜻이 알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지하게 계율을 지키면 그래 된다 이거예요. 인욕도 마찬가지야. 인욕도 무조건 참는다고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위험으로 다스릴 때는 위험으로 다스려야 된다며. 가급적이면 폭력을 쓰지 말고 위험을 쓰지 말고 항시 자비롭게 하라는 거지, 절대적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폭력은 쓰지 말아라, 그건 아니잖아요. 어린애가 잘못하면 한 대 때려서 탁 바로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지혜가 뿌리가 안 되면 안 된다 이거야. 그 지혜가 어떤 이건을 열에는 무슨 까닭으로 혹은 중생을 위해서 보시를 찬탄하기도 하고 베푸는 것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설법에는 가면은 계율을 지키는 것이 제일이다 이래가지고 지계 공덕을 또 막 설법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가민 그런 거는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으라 해. 참는 게 제일이라. 그래서 인욕행에 대해서 경전에도 많이 나오죠. 그 금강경에도 도할 원친의 양무심이라, 그 가리왕이 할절 신체를 당해도 화를 내지 아니하고, 또 찢겨진 신체를 그걸 깨매줘도 기뻐하지도 아니했다. 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인욕을 잘했다든지, 또 열심히 정진한다며, 정진. 부처님도 설산에 들어가서 6년 동안 공부만 했다는 거 알겠어요. 또 지혜를 찬탄하기도 하고, 혹 어떤 데는 남을 사랑해라, 남에게 동정심을 가져라, 또 기뻐하고 또 버리는 거, 자비희사, 이런 걸 찬탄해가지고 오직 한 법으로서 나고 죽고 하는 이 생사의 고통의 바다에서 출리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 지혜만 딱 주장하면 될 건데 왜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지수보살이 뭐라고 답을 하냐 하면은 과거 미래세 현재 모든 도사님께서 한 번만 설해가지고 도를 얻게 한 분이 없다. 이 부처님은 중생들의 마음이 성분이 각각 같지 않은 걸 알아요. 중생들은 성분이 다 달라요. 출신 성분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또 뭐 기호가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또 진짜 직업이 다르고 참 뭐 천차만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응당 제도할 바를 따라서 이와 같이 설법한다. 그러니까 그 중생 근기 맞춰서 설법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응당 보시를 설명해가지고 제도할 사람한테는 보시를 설명하고 또 지계를 설명해줄 사람한테는 지계를 설명하고 또 심지어는 부처의 몸매까지도 부처님 몸으로 제도할 사람은 부처님 몸으로 나타내고 또 영광 몸으로 제도할 사람은 영광 몸으로 나타내서 제도하고 또 성문의 몸으로서 제도할 사람한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서 제도하고 이렇게 가지 방법을 쓰는 거다. 이 말이었습니다요. 그러니까 응당 제도를 합바를 따라서 이와 같이 설법하느니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주 애끼고 인색한 사람한테는 보시를 찬탄해요. 그러니까 자꾸 애끼고 돈하고 자꾸 모으고만 하지 말고 그걸 너희 베푸는 걸 배워라. 그래가지고 그 보시 공덕을 다 설법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계율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파괴 행위를 마음껏 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계율을 잘 지키는 그 공덕에 대해서 또 설법을 해주고 또 성을 많이 내는 사람한테는 그걸 자꾸 성내지 말고 참아라. 참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성을 자꾸 내면요, 자기 몸이 먼저 상해요. 남에게 이제 피를 품으려고 하면 자기 입이 먼저 더러워지잖아요. 남에게 욕설을 하자면 내 입이 먼저 더러워져요. 그 내 품위가 먼저 없어지고 남에게 그렇게 욕설을 하면요. 요즘은 과학적으로요. 화나면 열받는다 하잖아요. 열받는다. 열받는 게 뭐냐면 혈압 올라간다 그 말이야. 혈압이 막 혈압이 올라가면 고혈압이 하잖아요. 고혈압이 되면은 각종 성인병이 걸리기가 쉽죠. 그런 사람한테는 이 참는 걸 가르쳐주고 또 게으른 사람한테는 게으른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게으른 사람한테는 정진을 찬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걸 찬탄해요. 우리가 사람들이 다 게을잖아요. 게을러가지고 하원살림 있는 것도 법사를 미리 정해놓고 한 달 전에 정해놓고 이러면 이번에는 내가 할당된 구역은 이렇게 경전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경원문을 보고 또 여기에 대한 해설서가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고 어떻게 생겼고 또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또 해설서 쓴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거를 다 참조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또 깊이 관찰해가지고 우리 이번에는 좀 법문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한 달 전부터. 그러나 이제 한 달 좀 남았으니까 하루저를 미루다 보면은 설법 당일까지 보면 별로 준비도 못하고 허둥지둥 그 부산한테 올라온단 말이야. 그게 뭐냐, 게을러서 그래, 게을러서. 예? 그게 좀 게으른 거야. 그 미리 할 걸 갖다가 미리 해야지. 한 달이나 남았으니까 뭐 이래 하고 아직 일주일 남았으니까 아직 3일은 남았으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뭐 시간은 자꾸 계속 흘러갔잖아요. 그래서 가장 죄 가운데 큰 죄가 게으른 죄라는 게으른 죄. 게으른 죄가 제일 크다. 그런 게으른 사람한테는
이 정진을 같이 해요. 정진이 제일이다.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이 못 이겨요. 토끼와 거북이 경비에서 누가 이겨요? 거북이가 이기죠.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그거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본래요. 거북이와 토끼가 그때 게임이 되겠어요. 그런데 토끼가 돼가지고 얼른 정복해부로 가서 푹 심어대는데 이 자만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한다고 사람이. 그렇게 안 하고 아이고 푹 쉬었다 가도 저런 건 한숨 자고 가도 충분하다고. 그래 한숨 푹 자버리잖아요. 푹 자고 나면 그동안에 거북이에 올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게으른 것이 이게 가장 큰 죄라 그랬어요. 그런 그렇게 게으른 사람한테는 심히 정진하도록 그 정진을 찬탄하고 또 나중에 뜻이 막 이래 왔다 갔다 해 생각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자꾸 이래볼까 저래볼까 하고 오늘도 내가 하긴 하나 만났어. 천일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아이 사람아 2년 동안 이거 유럽에서 공부하겠다고 딱 해가지고 그것도 못 지켰는데 천일을 어떻게 기도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 진짜 되는지 모르겠지. 그거 하면 좋고 잘 하라고 내가 그래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갈 길은요 사면팔방으로 확 보여 있어요. 십자로에 서 있는 거야 내거리에. 그 내거리에 서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그래 이제 딱 쓰면 그게 한자로 미할미자리 해버려요. 미한 중생이 항상 그 꼴이야. 항상 뭐 맨날 노래 부르면 맨날 그밖에 모르지 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뭐. 맨날 그래 하니까 왔다리 갔다 맨날 제자리 걸음 하는 거야. 그 미한 중생들이 그런 거야. 깨치는 사람은 어떤 거야? 신방변에 내오졌었거든. 내 마음을 깨닫고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이거를 자기가 이제 파악하고 그다음에 자기 능력을 자기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가지고 한 길로 쭉 가요. 한 길로 쫙 가면 그거는 뭐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둔한 사람도 한 가지 일은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할 일이 많은데 이것저것 넘보니까 그렇지 이것저것 넘보지 않고 한 길로만 딱 가가지고 한 방면에서 성공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말이 아니고 옛날 성인들이 한 이야기라. 하늘은 녹 없는 사람을 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뭘 해도 지 먹고 살 만큼은 복을 타고난다는 거야. 하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풀은요 우리가 이름 없는 풀 이래 하지만도 그건 내가 풀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그렇지 이름 없는 풀이 없어요. 다 풀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막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지 말고 딱 그럴 때는 참선을 해가지고 지금 어제 아래 결제해가지고 우리 선방 스님들 다 참선하고 있잖아요. 막 참선해가 정신 통일이 되면은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그 정신 일도하면 하사불성이래요. 정신이 하나로 모아지면 무슨 일을 이루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초지일관 해가지고 처음 떠서 채운 거를 한 길로 탁 깨뚫고 가서 성공을 해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매는 사람한테는 선정을 찬탄하고 또 우치한 자에게는 지혜를 찬탄하고 그리고 우치하게 하지 말고 좀 지혜롭게 살아라고 또 어질지 못한 사람에게는 자민을 찬탄하고 어질지 못하다 그런 거는 좀 잔인한 거죠. 근데 어질 인자가 이제 맹자 해석에 의하면 인이라 그는 척은한 마음이다. 척은한 마음이 인의 단서라 그러거든. 남이 안 되는 걸 보면 그걸 아주 천히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이 막 병들어가지고 목숨이 떨어지려고 깔락깔락 한다든지, 막 끼니가 없는 걸 본다든지, 뭐, 이런 걸 보면은 아무 삶이라도 척은함이 생기잖아요. 어린애가 막 위험한 데 들어가려고 하는 걸 본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타고났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인연을 잘 못 만나면은
자꾸 그런 데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버려요. 무뎌져 버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남을 괴롭히면서 어떤 쾌감을 느끼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자민심을 갖게, 자민이라 하는 것은 아주 사랑으로서 남을 의협비 여기는 거, 남을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 원래 그런 마음을 회복하도록 그래 가르치고, 또 성잘내는 사람한테, 또 남을 해코지 하는 사람, 남이 나를 갖다가 해치면은, 요즘 저 세계 정치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뭐 받은 대로 갚는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그렇게 실제 현실 사회에 살아가자면은 이 각박한 세상에서 그래 안 하고는 살기가 힘든다. 맨날 병신면 그런 뭐 얻어맞고만 있느냐. 이번에 오바마도 어릴 때에 동네 친구한테 형한테 얻어맞고 오니까 자기 이붓 아버지가 이거 뭐야 글로벌 캐나 이거 장갑 끼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 걸 사줘가지고 건투를 갖다가 연습을 시켰다고. 그래. 그래서 세상 실제로 살아가는 데는 또 그런 게 필요한 모양이에요. 그런 게 필요하나 다 그렇게 살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막 싸움판이고 주묵시한 사람이 어른이고 그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치면서는 그런 성대고 남을 해코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걸 뭐라 하는 거야. 그걸 안 되고 그런 사람에게는 대비심, 중생을 의비 여기는 마음, 이 대비를 찬탄하고 또 근심, 항상 근심하는 사람한테는 기쁜 거를 찬탄하고 기뻐하는 거. 그래 뭐 우리 다 아는 얘기 있잖아요.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집신장사, 하나는 또 뭐 남학신장사인가 이렇게 하니까 비가 오도 걱정, 비가 안 오도 걱정, 날이 좋아도 걱정, 만날 걱정인데 생각을 바꿔버리면 날 좋은 날은 날 좋은 신 파는 사람 잘 될 거라고 좋아하고 또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실이 잘 팔리니까 좋아하고 그러면 맨날 좋아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왜 자꾸 좋아하는 쪽으로 생각 안 하고 자꾸 안 된 쪽으로만 생각하면은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또 기뻐하는 것을 찬탄하고 또 곡심, 그 베입이 꼬인 사람, 그 꽈배기 잘 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꽈배기를 먹었나? 왜 저 말이, 말을 사서 꽈배기했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이 놓아버리는 걸 찬탄해요. 그게 부처님 법문이 그렇게 중생의 병 따라서 중생 마음병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부처님 법문도 84,000법문이 그래 생긴 것이다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제 차제로 닦아가지고 모든 불법을 갖추게 된다. 그래 이 부처님 법문이라는 건 그런 거다 말이에요. 그런 게 말을 바꿔 하면은 부처님 법문은 일체 중생들의 마음병을 다 고쳐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일체 중생이 마음병이 없으면은 부처님 법문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일체 중생들이 그 마음병을 고치지 못하고 가지가지 84,000가지 마음 법문이 있기 때문에 84,000가지 그런 방편 법문이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일성심심. 아까 오전에도 조금 얘기했는데 이 화엄경은 일성 법문이라 했죠. 이 아주 그 원교, 일성 원교라 그러는데 그 일성의 심심미묘한에 대해서 한번 합장하고 들어보실까요? 그때의 문수사리 보살이 현수보살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불자야 모든 부처님 세존이 오직 일도로서 출리를 얻거늘 어찌하야 이제 일체 불도에 있는 바중 무릇 일들이 가지가지로 같지 아니합니까? 이런 바 세계 중생계와 설법과 조법과 수량과 광명과 신통과 중해와
교희와 법성이 각각 차별이 있어 일체 불법을 갖추어 안용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룸이 없나이까. 이제 문수보살이 이제 물음이라요. 어떻게 물었냐 하면은 모든 부처님 세조는 오직 한 길로서 출리를 얻어야 할 것이오늘 어찌해서 이제 모든 불토에 보니까 거기에 있는 중생들이 각가지 같지 않아요. 어떻게 같지 않느냐? 이 세계가 같지 않아요. 세계가 아주 깨끗한 세계가 있고, 깨끗한 세계는 정토, 극락세계, 저 동방 마늘세계, 서방 극락세계, 남방 환희세계, 북방 무후세계, 중방 화장세계, 이건 다 깨끗한 세계죠. 그건 정토. 또 예토, 우리가 사는 건 예토라 그래. 예토니까 더러운 것이 많고, 또 막 지진도 일어나고, 해일도 넘치고, 또 기근도 오고, 전쟁도 일어나고, 가지가지 또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 중생계가 다르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악한 사람도 있고, 또 설법이 달라요. 이 성문 법문 듣고 깨달은 사람도 있고, 영각법 듣고 깨달은 사람도 있고, 보살법 듣고 깨달은 사람도 있고, 또 조복이 달라요. 조복. 어떤 사람은 계율학을 공부해가지고 마음을 조복받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경을 공부해가지고 조복받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논설을 봐가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인문자, 어느 문자 그런 거 다 집어치워 버리고, 이건 교회의 별전이다. 직지인심 견성성불, 바로 우리 마음자를 보내가지고 견성성불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또 수량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단명하게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백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불국토에는 수가 여러 수만 세, 8만 4천 세를 사는 것도 있고, 이 다르고, 또 광명이 다르고, 광명이 달라가지고, 혹은 색상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또 색상이 있어도 다 부족한 색상도 있고, 또 흠결이 많은 색상도 있기도 하고, 또 신통도 다르고, 또 중해도 달라요. 이 법회를 하는 것도 숫자를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법회를 하루에 막 3번, 4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가도 법회 한 번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법문 숫자도 어떤 법회에는 막 수천, 수만 명이 모이기도 하고, 어떤 법회에는 한 서너 사람 앉혀놓고 또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법회에서는 아주 공부를 많이 한 교수들이 또 모여서 법문 들어온 사람도 있고, 어떤 법회는 가면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 앉혀놓고 또 법회하기도 하고, 각가지 차별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설법자 수준이겠지 하지만 설법자 수준만 꼭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도 서가모니 부처님은 300여 회나 법회를 했는데 앞으로 미륵 부처님은 3번만 법문하다는 거야. 삼해설법이야. 그 서가모니 부처님 법문할 때는 뭐 1250인 뭐 무량대중이라 한때 미륵 부처님 용화세계 법문할 때는 90몇 억 중생이 또 법회에 참석한다.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것도 또 다르고, 그 다음에 또 교의도 달라요. 또 어떤 세계에서는 오전에 한 것도 음성으로서 교체를 삼는 적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향직 밥 먹은 것이 바로 법문한 게 있고, 또 어떤 세계에는 눈막 끔찍하면 또 법문 통하는 데도 있고, 또 법성이 또 법주가 다르고, 이런 가지가지 차별이 있어가지고, 일체법을 갖추어서 안욕따라 삼백삼보리를 얻게 되냐. 거기에 대해서 현수보살이 개송으로 답하기를, 문수야, 법상이하야 법왕유일법이라. 그게 맞는 게 맞다며.
법이 항상 그러해. 항상 그러다. 본래 그러다. 본래 의뢰이 그러다. 항상 그래 가지고 법왕은 오직 한 법이에요. 오직 한 법에 일체 무예인이 일도 출생사라. 일체 걸림이 없는 사람이 한 길로서 생사를 벗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경계에 따라서 이 마음을 달리 약간 보시, 애끼는 사람한테는 보시를 법문하고 또 파괴한 사람한테는 계율을 법문하고 이래 하지만도 실제 수행하는 그 근본은 한 길로서 간다 그랬어요. 일체에 걸림이 없는 사람이 한 길로서 생사를 벗어난다. 이게 구절이 이제 원효 스님이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해서 원효 스님이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해가지고 이 표주박에다가 일체 무예인 일도 출생사를 써가지고 항시 춤추고 다니는 거야. 어디든지. 그 원효 스님 다 아시죠? 원효 스님은 우리 한국 불교사에 가장 큰 고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라 하죠? 한국을 빛낸 사람들 100명 해가지고 그 화폐 만들었잖아요. 뭐라 하나요? 상을 만들었어요. 거기도 원효 스님 그 문제 나왔잖아요. 원효 스님 그런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대성불교, 요즘 말하면 민중불교를 외친 사람이야. 이 원효 스님 앞에는 누가 큰 스님이냐 하면은 원강 스님이나 통도사 창건한 자장 스님 이런 분은 원효 스님보다 선배라요. 한 20년 선배라요. 자장 스님은 계율이 엄하잖아요. 계율이 엄해가지고 파괴하고 100년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계율을 지키고 하루를 살고 죽겠다. 자장 스님은 그런 쪽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출가와 제가가 구별이 있고 율법이 엄하고 그러니까 이 세간과 출세간과 여기에는 어떤 거리감이 있고 좀 그런 게 있겠을까요? 근데 원효 스님은 말하자면 그런 걸 초월해버리고 들은 거야. 그런 걸 초월해갖고 들어가지고 민중 속으로 바로 타고 들어가는 거야. 절에 와서 법문 들으라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민중을 찾아 나서는 거야. 그래서 표지박에다가 요 구절을 썼어요. 일체 걸림이 없는 사람이 한 길로서 생사를 벗어난다. 이래가지고 나무아미 타불을 갖다가 다 가르쳤어요. 연불을 했어요. 연불을. 나무아미 타불 연불하고 이런 법문을 하니까 그걸 못 배운 사람들도 이 무식한 사람들도 나무아미 타불을 못 배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고 또 뭐 경제는 한 구절만 가지고 일체 무예인 일도 출생사 요것만 자꾸 하고 다니니까 그 정도야 글자 10자 못 외울 사람도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 부처님 가르침을 갖다가 일반 민중에게 널리 퍼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효 스님이 하루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신라를 바칠 큰 인물이 하나 필요하겠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포지박을 치고 다니다가 일체 무예인 일도 출생사 이것만 안 하고 갑자기 운동한 소리를 한 거야. 뭐라고 했나 하면은 누가 내한테 자루 없는 도끼를 주면은 내가 하늘을 바칠 기둥을 만들리라. 그러고 다녔어도. 그래 하고 다니니까 원효 스님이 이제 미치법 모양이다. 지금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는 소리를 하고 다닌다. 이제 그래 하는데 그때 이 태종 무열왕이 이제 그 뜻을 알아차렸어요. 알아차려가지고 원효 스님을 모시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래 원효 스님 모시러 갔는데 그때면 해필이면 남천교 다리 위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은 끄떡끄떡 가다 보니까 저쪽에 아마 궁에서 보낸 가마가 오니까 좀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놀라는 척하고 이제 물에 뛰들어가 본 거야. 그 원효 스님은 뭐 다 도인인데 궁에서 가만 왔다고 놀래가지고 물에 빠질 정도는 아니지 사실은. 그래도 좀 요즘 말하면 좀 쇼맨십 있는 거예요 원래.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에 싹 빠져버리니까 여름이니까 이제 물에 빠져버렸으니까
그대로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마에 태워가지고 요습궁에다 갖다 준 거야. 그래갖고 이제 설총이 태어났다. 그래서 설총이 하늘을 바칠 제목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거 다 후대에 만든 이야기지. 진짜 원효스님이 그렇게 유치한 노래를 불렀겠느냐.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쨌거나 그런 게 이 원효스님은 이 대중 속에 파고 들어가면서 언어도 말 쓰는 것도 우리 자장스님 같은 분은 말씀도 아주 귀족다운 말씀을 쓰고 품위 있는 이야기를 하고 품위 있는 행동을 하고 그런 게 계율은 물론이고 위에 어긋나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는 분이야. 그런데 이 원효스님 같은 분은 그런 걸 막 뛰어넘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스님이 볼 때에는 좀 점수가 낮아요. 좀 성녀답지 못해요. 성녀답지 못해가지고 그때 백고자 법회를 하는데 백고자 큰 스님 100명 뽑는데 원효스님은 빼버렸어요. 그 원효스님이 있는 고을에서 원효스님을 추천을 했는데 이 사람은 계행이 청정치 못하므로 백고자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해가지고 빼버렸어요. 그 백고자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 했는데 뒤에 이제 금강산매경이라 그런 경이 왔는데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하자니까 그것도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때 나라에 아주 공주인지 황후인지 뭐 이런 사람이 큰 병이 들어가지고 아무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금강산매경을 저 용궁에 가면은 금강산매경을 구할 수 있는데 그 금강산매경을 가지고 와서 대안대사에게 과목을 치게 하고 원효 스님에게 강의를 시키면은 공주의 병이 나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져왔는데 이 산질이 돼가지고 이게 막 섞여 있어요. 엉켜 있어요. 그 대안스님한테 갖다 주니까 대안스님이 그 차례를 착 맞춰가지고 거기다 아주 대의를 붙여서 과목을 딱딱 붙여가지고 이거를 나는 늙었으니까 원효한테 강의해달라고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원효 스님이 이제 그걸 착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법문 듣는 사람들이 다 환희심을 내고 그리고 공주는 그 법문 듣고 병이 완쾌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원효 스님이 전날에 석가래 100개를 구할 때에는 나를 갖다가 안 부르지만도 오늘 대들보 하나를 구하는데 결국은 내가 하게 되구나 그래 하니까 그 전에 그 원효 스님을 뵙고자 안 넣어줬던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하는데 그것도 누가 만든 내 말이겠죠. 그거 만든 말이지. 아니 큰 스님이 돼가지고 뭐 뵙고자 안 넣어줬다고 그 기분 나쁘다고 그런 소리 하겠어요. 왜? 그러면 어쨌거나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원효 스님이 표집하게 새겨다닌 글구질이 이 구절이에요. 일체에 걸림이 없는 사람이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 일체 모든 부처님의 몸은 오직 이 한 법신으로서 일심일지해 한 마음 한 지혜 일체법이 다 그렇다요. 오직 한 마음 일체유심주라 하잖아요. 그 심리학 사무소에 이런 것도 다 오직 한 마음, 한 지혜, 한 법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일체 모든 불찰의 장엄이 다 원만하는데 일체 모든 불찰의 장엄은 다 원만해. 부처님 세계는 다 모자란 게 없잖아요. 그러나 중생의 행위 다름에 따라가서 이와 같이 보이는 것이 같지 않다. 그 불토는 다 원만 장엄되는데 중생이 자기 업대로 본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계도 우리가 볼 때는 이 근심 걱정이 많대요. 겨울 들으니까 추워서 못 살겠고 여름 되니까 더워서 못 살겠고 또 무슨 불평 불만이 그래 많은데 이걸 다 깨친 자의 눈에서 볼 때에는
이 세계가 그대로 화장세계라는 거야. 우리 사는 이 세계 그대로 화장세계예요. 그래서 두두이 비로요 물물이 화장이라 다 보이는 것마다 다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그대로 화장세계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견해를 바꿔야 돼요. 내 소견을 바꾸면은 이 세계가 바로 극락이 되는 거고 내 생각을 못 바꾸면은 이 세계가 보면 그대로 지옥이라요. 불찰과 불신, 중해와 및 언설 이와 같은 모든 불법을 중생은 능히 볼 수 없느니라. 부처님 세계와 부처님 몸매, 부처님 말씀 이런 모든 불법들은 이 중생은 자기 업체문으로 못 봐요. 그럼 오늘 제가 이게서 이렇게 분문해도 저는 좀 말하면 FM이거든요. 여기 쓰인 그대로 해요. 그대로 하니까 내 생각으로는 내 개인 생각은 하나도 이게 안 푸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듣는 사람은 그래 들어주느냐 그건 별 문제죠. 저 사람 경에 말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이는 쪽으로 아유 저 사람 수준이 이 정도에 사는 소리야. 이렇게 또 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부처님 말씀을 바로 전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 받아들이는 건 참 여러분들 자유라요. 여러분 자유인데 그런데 바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만큼 내 말한 것이 사실로 들린다며 들리는데 안 믿고 이제 몇 점짜리냐 하면 평가하려고 채점관으로서 들으면은 그건 채점관으로서밖에 안 들리는 거야. 그걸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걸 자기를 반성해 봐야 돼요. 불창과 불신, 중해, 언설 이거 모든 불법이 항상 현존에 있어요. 현존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문제야. 그래서 이 시문하는 책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삼라만상이 다 삼열에 있으면 그게 다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면 그래서 산에 가면 그 높은 걸 배우고 바다에 가면 넓은 것을 배우고 봄에는 따뜻한 걸 배우고 이러면은 그 만물의 생명력을 배우고 가을에는 풍성함을 배우고 겨울에는 감추어짐을 배운다. 그래서 모든 물질, 모든 시간 언제 어디서든지 다 배울 것이 있다고 보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스승님들이야. 그런데 이제 내가 아만이 높으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불쌍한 사람들이고 전부 다 나쁜 사람들이고 참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내 보는 시각을 갖다가 딱 바꾸면은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기심이 그 마음이 이미 청정하고 모든 원이 다 부족한 이와 같은 명달한 사람은 이에 능히 부처님 세계를 볼 수 있다. 이 부처님 세계를 보려고 싶으면 우선 내 마음이 청정해야 되고 내가 올바른 원력을 세워야 되고 모든 것을 밝게 통달하는 그런 확 트인 눈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부처님 세계도 볼 수 있고 부처님도 볼 수 있고 부처님 법문도 제대로 들을 수가 있다. 수 중생신납득이 업가리에 가야 중생의 마음의 즐거움과 및 업가의 힘을 따라서 이와 같이 차별을 보느니 이것이 부처님의 위신얘기다. 그게 이제 부처님의 위신얘기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명품 가운데 제일 이제 마지막에 이제 문수 스님이야 사실은 문수보살. 문수보살의 법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태까지는 9분 보살한테 문수보살이 묻고 다른 보살님들이 답하고 그런 식인데 지금부터는 이제 문수보살님이 이제 하는 법문이라 합장하고 들어보실까요? 그때의 모든 보살이 문수살이 보살에게 이르사되 불자야 우리들이 아는 바른 각
각각 스스로 설에 마쳤거니와 오직 원컨대인 자는 미묘한 변제로서 열애의 소유한 경계를 설하소서. 어떤 것이 부처님의 경계이며 어떤 것이 부처님의 경계의 인이며 어떤 것이 부처님 경계의 의식이며 어떤 것이 부처님 경계에 드는 것이며 어떤 것이 불경계의 지혜이며 어떤 것이 불경계의 법이며 어떤 것이 부처님 경계의 설이며 어떤 것이 불경계의 지며 어떤 것이 불경계의 정덕이며 어떤 것이 불경계의 나타남이며 어떤 것이 불경계의 넓음입니까? 그때 문수사리 보살이 개송으로 답하기를 열애의 깊은 경계는 그 양이 허공과 같아서 일체의 중생이 들되 실로는 드는 바가 없나니라. 나 예, 물은 것은 이제 부처님 경계에 대해서 물었어요. 어떤 것이 부처님 경계의 그 원인이며 어떤 것이 부처님 경계의 의식이고 어떤 것이 부처님 경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어떤 것이 부처님 경계의 지혜고 이래 물은데 그 답에 대해서 첫 번째 개송이 열애 부처님이죠. 열애의 깊은 경계는 그 양이 흑공과 같다 그랬어요. 부처님은 이 속이 확 트여 있어요. 우리가 생각이 좁아가지고 괜시리 원수로 안 만들어야 될 사람을 다 원수로 만들고 괜시리 삐쳐가지고 상대가 삐치게 하지도 않는데 지멋대로 삐쳐가지고 지멋대로 막 사량을 해가지고 막 원수를 만들고 지멋대로 자폐증이 걸리고 지금 자폐증 걸린 사람이 많대요 보니까. 그 제도 불능이도 막 괜시리 온 세상이 자기를 욕하고 있대요. 자기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온 세상이 욕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밖에도 나가기 싫다 하고 방에 콕 치박혀가지고 그건 누가 그걸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한 거지. 그 부처님은 그런 생각을 다 틀지 없애본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이 확 튀어가지고 마음의 양이 흑공과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그런 부처님 경계에 들어가더라 해도 실제로는 들어가는 바가 없다. 그랬어요. 이 금강경에도 그러잖아요. 수다원가 그러면 이 성유에 들어간다는 말이거든.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이름하여 그 수다원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그 실제로 뭐 들어가는 게 있으면은 그건 수다원이 안 되는 거죠. 그 들어간다고 하니까 무슨 모양 있는 것이 들어가고 나가고 뭐 문을 딱 닫아놨다가 열어주고 뭐 나쁜 사람 오면 닫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들어간다는 거는. 이게 들어간다는 거는 우리 마음에 그런 스스로 자기가 막아난 스스로 자기가 빗장 질러난 거 그거를 갖다가 스스로 제거해 본 거야. 그게 들어가는 거야. 본래 튀 있는 문이야. 본래 열려 있는 문인데 자기가 마음에 스스로 빗장을 딱 질러가지고 자기는 그 분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부처님 법문을 탁 듣고 나면은 그 빗장을 스스로 탁 해치버리고 부처님 경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는 들어간 게 없는 거죠. 또 열애의 깊은 경계의 가진 그 수성하고 미묘한 이는 억급 동안에 항상 선설을 하더라 해도 또한 다시 다 할 수 없다.
이 부처님 경계는 우리가 말로서 아무리 설하고 설해도 다 설할 수 없다. 그 마음과 지혜를 따라서 인도하여 나아가게 하여 항상 이익되게 하나니, 이 부처님 법문이라는 것은 중생 근기에 따라서 그거를 잘 인도해가지고 이익을 주는 거다. 이와 같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부처님의 경계이다. 또 세간의 모든 국토는 일체가 다 따라 들어가느니 지혜로의 몸은 말이야. 색이 있음이 없어요. 빛깔이 있음이 없어요. 그래서 비피소년견이라 제가 능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열애 부처님 경계라는 것은 이 지혜로서 들어가는 것이지 무슨 색상으로서 그래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재불의 지는 자제해가지고 삼세 걸리는 바가 없고 이와 같은 지혜의 경계는 평등하여 허공과 같다니라. 이게 이제 부처님 지혜야. 그러면 이런 부처님은 뭐 어디에 계시느냐? 그러면 하면은 사실은요, 이 불기는 다 우리 중생 심중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열애 현상품에서 이야기하기를 불신 충만의 법계, 이 부처님 몸이 온 법계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 보현 일체 중생전이라 널리 일체 중생의 앞에 다 나타나 있어요. 수연 부감 비부지 호대 이양 처차 보리자라 인연 따라서 다 나아가요, 불신이. 그 지금 내 앞에도 부처님 몸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항시 이 깨달음의 자리는 여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 몸은 항시 그러면 내가 번뇌 망상하고 싶으면 내 몸이 바로 부처다 그 말이야. 쉽게 말해서. 그래 하면 이제 내 이웃 보는 사람도 다 부처라. 그래서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부처로 대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누라도 부처로 보고 남편도 부처로 보고 또 아들도 부처로 보고 딸도 부처로 보고 이웃도 부처로 보고 도반도 부처로 보고 다 부처로 보면은 이 세계가 부처 세계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 큰 스님이 개송으로 설하기를 야야 포불민이라 밤마다 다 부처를 안고 자는 거야. 그 부처는 무소부재니까 어디든지 없는 데가 없으니까 잘 때라고 부처가 없을 수 없잖아요. 그냥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자고 또 아침마다 부처가 함께 일어나요. 그럼 내가 딱 눈 뜨면 그게 부처님과 함께 하는 거야. 예. 불자가 바른 믿음이라는 거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거나 앉거나 항상 부처님이 거기에 함께 하고 또 내가 말을 하거나 침묵하거나 그 부처님과 함께 산단 말이에요. 그 부처와 나와의 관계는 뭐가 같느냐? 이 몸과 그림자와 같아요. 몸이 간 데는 그림자가 반드시 따르잖아요. 그 몸 가면서 그림자를 니는 따라오지 마라. 내 옷에 여기까지 돌리겠다. 그거 안 되죠. 몸이 가면은 그림자는 다 따르게 됐어요. 그 몸과 그림자가 항상 따라가지고 조금도 여의지 않은 것과 같아가지고 이 부처는 항상 나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지 불거처인데 그 부처가 거처하는 곳을 알고자 할진데 지자 의성이시라. 지금 이제 말하고 듣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부처이다. 그런 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음부패를 하는 것은 하음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다 반조해보고 우리 마음의 부처를 갖다가 스스로 깨치자는 거야. 마음이 그게 이제 하음부패의 뜻이라. 아시겠어요? 그때의 사바세계 가운데 일체 중생의 가진 바 법차별과 업차별과 세간차별과 신차별과 근차별과
수생차별과 지혜가 차별과 범계가 차별과 국토가 차별을 부처님의 실력으로서 모두 다 병현하며 이 동방백천응 나유타무수 무량무변무등 불가수 불가칭 불가사 불가량 불가설 진법계 허공계 일체 세계 중에 있는 중생의 법차별과 니지 국토계 차별을 모두 다 부처님의 실력인 영고로 분명히 현현하며 남서북방 사유상하도 또한 다시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제 마음의 도래를 알고 일체 무예의 사람이 한 길로서 생사를 벗어난다. 이걸 알고 우리 마음을 잘 쓰면은 우리 마음이 바로 부처가 돼가지고 항시 우리는 부처님과 같이 이제 말하고 자고 일어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이 부처와 같이 한다 그런 거 이거를 다 알면은 자연히 말이지 이 부처님 세계가 다 이 땅에 바로 현인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설법 인연으로 다 저 가정이 태평하고 다 소원 성취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